요엘서 3장이죠.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제가 어디에 올려놨냐면, 여러분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다운을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운을 받았나 보네요. 자, 하고 오늘 총 해설서까지 4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새 신년인데요.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올 2021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보면요. 지난주 말씀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금식하고 그런 거 말씀 우리가 쭉 드리면서 요엘서에서 다시 회복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래서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죠. 거기서 말씀하실 그 말씀과 이제 같이 연관이 되면서 장차 회복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이 3장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역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심판날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다 심판해가지고요, 다 갚아주시는 그런 본문이 나와요. 여기 속에서 역사 위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회복시켜 주시는 또 약속인데, 이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의 말씀 통해서 우리 본 말씀 중에서 우리 믿음의 구단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2021년도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어지고, 2014년인가? 4년 전인가요? 아까 제가 올려드렸던 그 그리스도의 아침이 오게 하라 그 사진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대를, 그죠? 그리스도의 아침이 오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더 바르게 살자. 이렇게 하면서 막 풀이 돋아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막 풀이 막 돋아나고, 이렇게 해서 막 아침이 오면서 막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이 되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꿈꾸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때 4년 전인가요? 그때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그럴 때 아침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받고 있었던 때, 그때가,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아침이 오게 하라는 그때의 그 주제가 어 인제 실현되어지는, 그때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아침이 오게 하라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 한 4년 정도 지나고 난 바로 2021 년도가 그때 세웠던 목표가 이제 2021 년도의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바로 2021 년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그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4년 전에 우리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 이게 기억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의 아침이 오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했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본문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그때는 우리가 아침이 올 줄 알았어. 그 해에. 그지? 그럴 때 아침이 올 줄 알았다니까. 근데 안 오더라고. 그리고 그 뒤에 훈련 많이 받았어 우리가. 아 진짜. 그래서 열심히 훈련 받아 가지고 이 드디어 2021 년도 이 지금이, 그 말씀이 그때 품었던 표가 바로 2021 년도, 그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올해의 표어는 뭐냐면 "의의 말씀으로 장성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벌써 장성한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아침이 오죠. 그죠? 예.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아침 이런 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회복이 되고 내 인생이 출발이 되는 거는 먼저 말씀으로 탄탄하게 신앙이 이렇게 성장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출발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줄 때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때도 먼저 한 가지는 뭐냐면 먼저 말씀을 가르쳐서 그다음에 단단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잊지를 마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잘 믿으니까 '나는 어떻게 그냥 가겠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 믿고 있지만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이 자녀들까지 복을 주시려면 이 자녀들까지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을 시킬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때 벌써 4년 전에 우리가 세웠던 그 표의 열매가 바로 2021 년도 바로 올해 맺혀지는 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에 자 봐봐요. 이제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데 이제 그 회개에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세요. 돌아오게 할 그때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1 절에. 근데 이때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여호사밧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입니까? 심판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열국들을 다 모아 놓겠대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다 모아 놓는데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겠다는 걸까요? 내 백성 곧 내 기업. 이거 봐봐요. 다시 돌아왔죠. 그죠? 이들이 회개했을 때 다시 지금 누구의 기업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전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팔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데리고 가고 막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흩어졌죠. 노예로 팔렸죠. 그런데 회개를 하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 그죠? 저 먼 타국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뭐가 됩니까 이제?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버리고, 그죠? 뭔가를 버리고 뭔가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선택을 했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으면 이걸 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됐으면 버리고 어떤 암몬 족속을 선택하든지, 그죠? 모압 족속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게 되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들에게선 언약이 있냐는 거지.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냐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냐는 거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에요? 실패 안 하는 분이에요? 실패 안 하시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변하는 그림자예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안 변하는 분. 근데 누가 항상 변하는 거예요? 누가 항상 자리를 떠나요? 그렇죠. 내 자신이 항상 자리를 떠나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 명백히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언약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선택됐어요, 안 됐어요? 선택됐죠. 아멘. 네. 그거 안 변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항상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움직임. 하나님은 늘 항상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절저절하게 흐르면서, 사실은 이게 이방인들 지금 심판해주고 아주 혼내주고 그 본문인데, 그 속에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고 성실하게 한 번 뜻을 딱 먹잖아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났어요. 어제 어떤 분이 누가 나한테, 응? 나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6021살이에요. 막 누가 그런 질문을 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응?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에메트라고 그러죠, 여러분. 에메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이 진실하심이, 이게 성실하심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고 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일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놀라운 게, 이들이 이제 회개하고 저 타국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막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살려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죄를 졌다 그랬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그죠? 그거 기억해내 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서 할 때 여러분 배우셨죠? 그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자,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언약도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팔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돌이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업이, 여기도 기업이었고 여기도 기업이 있고
한 번도 기업이 바뀐 적이 없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가 이게 돌이키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역으로 추적해 과거로 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얘네들이 돌이켰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얘네들이 망가뜨리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악인들이 괴롭혀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허락을 한 거거든. 근데 얘가 어느 순간 갑자기 회개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제 일치가 돼 버렸어. 그러면 얘는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혼나는 게 맞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거든. 그래서 혼났다? 이렇게 혼났어. 그리고 하나님은 몽둥이로 악인을 쓰시잖아. 그래서 악인이 몽둥이로 연락에 때렸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실컷 맞고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앞에 회개를 했어. 어? 갑자기 쫙 변해가지고 회개가 쫙 하고 나온 거야. 이게. 그러면 연락에 때리고 있는 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누구를 때리는 거야? 막 하나님을 때리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막 부시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이 이렇게 역전이 된다니까? 그 연락이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얘가 야 보더니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겨요, 이게요.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이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막 연락에 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너 내 기업 왜 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그러니까 얘네 악인들은 뭐예요? 이제 급당황인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악이 있고 포악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을 한 거죠. 근데 이들이 끌고 갔는데 어떻게 끌고 갔냐면 하는 짓들이 너무나 포악해. 그리고 너무나 악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그것을 허락을 하셨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합당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들이 딱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 자, 그러면 봐봐. 이방인들이 악을 저질렀지.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용서하는 분이야? 악을 용서 안 하는 분이지. 근데 데리고 가면서 여기 말씀 보니까 소년을 기생하고 바꿔먹고 소녀를 풀하고 바꿔먹었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년 그러면 아들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기생으로 바꿔먹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딸들을 풀하고 바꿔먹고 딸을 줘.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요. 여기 뒤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나누고 흩어버리고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년을 술과 바꿔먹고 또 어떻게 했어요?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고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고 그러니까 이게 처참하게 지금 유린당하고 완전히 망했던 얘기가 이게 참 너무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회복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이방 민족들 지금 죽이겠다고 너희들 심판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심판의 어? 제목들을 지금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은 가슴 아픈 일들이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지만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의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처참해졌는지를 이들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중성을 갖고 있으면서 역으로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지금 이런 것과 같이 포함되면서 이방 민족의 심판을 얘기를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얘기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를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미래에 이런 일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위로의 말씀, 위로의 말씀 같아요? 아니면 예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의 미래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던져주면서도 지금 바로 이들이 행한 악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팔려가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야 라고 지금 요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무슨 회복의 메시지로 이게 좀 들려져야 되는데, 지금 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다 백성. 그래서 먼 미래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망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린 저 이방 민족을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예언도 맞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망가져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또 메시지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이중성이 있더라고요. 와, 이게 위로로 들리겠어요, 여러분? 위로로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와, 우리가 이렇게 돼?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돼? 그러니 앞에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래 예언들을 들으면, 이게 선지자가 역할이에요. 이런 걸 들으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은 아이고야, 이거 큰일이다. 큰 문제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엘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걸 오늘날 우리한테 끌어당겨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냐면, 보세요. 2021년도 여러분의 어떤 회복과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처참해질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얼마든지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동안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셨어요?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기억을 다 하고 계셔야 돼요. 그 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나의 과거, 그리고 또 현재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메시지, 그리고 미래에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회복되신다면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을 떠나서, 저는 어디에서 지금 마음이 아팠냐면요. 여기 소년을 기생을, 이 소년을 주고 기생을 바꿔먹고,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죠? 아들, 딸들이 이런 순환을 당하는 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부모들의 죄 때문이죠. 이걸 보고 너무너무 우리가, 이 부모들은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처참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러니까 저는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자 보세요. 소년이 기생하고 팔려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기생하게 죄죠, 죄. 죄하고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내 딸을 술하고 바꿔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하고 내 딸하고 바꾸는 거고요. 죄하고 내 아들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 부모들의 죄 때문에 이 자녀들이 벌써 멀리 팔려가고, 그죠? 그나마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인 거죠. 여기 있는 소년들은 기생하고 팔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타국에서 그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들의 과거의 죄가 생각이 나요. 이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물려줄 수 없는 그런 부모였던 그런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서 정말 이 본문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너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보면서 회복되면서 여러분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잊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잊지 마시고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회복될 때 그때 여러분 또 넘어지거든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회복될 때 마음에 기름이 껴요. 삶이 안정으로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또 교만해져요. 그때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들어가고 싶니? 또 과거로 그 삶을 또 가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회복할 때 반드시 회복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가슴 저리게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지를 회복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것이 앞으로 미래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회복시켜 주셔 가지고 그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문제들 있죠. 여러분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졸지에 하나님께 두드리겨 맞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그런 평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맞았어요.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또 나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방망이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하나님의 사람 왜 자꾸 너 건드려?" 이렇게 돼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에 있을 때는요. 무서운 사람이 돼요. 그 과거에는 그런 평을 받는 사람이 맞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런 표현 있죠. "싸다 싸. 네가 아주 망해도 싸다."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역전이 돼요. 그 역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또 어떤 사업들, 물질적인 것, 또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패턴과는 완전히 역이 돼 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영광이 빛나면서 오히려 여러분과 관계가 안 좋았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악인들 있죠. 그 악인들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이런 어떤 전환의 역사를 지금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저주를 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누구를 심판을 하게 되어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열국을 심판하게 되어지는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회개하면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는 대역전이 일어나는데, 이거 보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비록 하나님의 허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 한 짓대로 지금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이들이 다 잡아간 거고. 그런데 포악하고 악한 피 흘린 거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전쟁이 났어도 전쟁 포로들을, 요즘에는 전쟁 포로들을 이렇게 함부로 못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회복이 될 때는 전범자들, 전쟁 범죄자들. 그래서 일본의 야스쿠니 무슨 신사참배하는 것들을 굉장히 여기 주변국에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분들. 이 전쟁 범죄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비록 이게 전쟁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악인이든 또 하나님의 사람이건 그 누구든 피를 흘리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요한일서에서 아시게 됐는데 참 빛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얘기하던가요? 새 계명 얘기하죠. 그리고 참빛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실제 빛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참 빛이라는 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망은 뭘까요? 피 흘리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건 하나님의 사람이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면, 즉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세우셔야 될 참 실제 것을 세우셔야 되는데, 참 빛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 보시면 이제 나오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짜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계명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인지.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자기 안에 굉장한 살인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껴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자꾸 어? 이렇게 누구를 자꾸 이렇게 막 비판하고 싶고, 누구를 아이고 저거 막 쟤 왜 저런,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요런 게 이 참 빛이 아닌 건데, 요런 게 어둠인데, 요런 어둠 같은 게 이제 올라오는 걸 이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그 살인적인 그 기질이 정욕이죠.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나한테 있다는 걸 알아 가지고 이제 목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캐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무조건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사랑으로 방향을 완전히 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흘렸다고 이들을 또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절대로 타인의 피를 흘리지 마세요. 절대로
남을 시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서로 시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이, 살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세요. 여성들은 숨은 사람, 온유하게, 온유한 심령. 그지? 이렇게 자꾸 내 안에 있는 분, 내 안에 있는 살인, 이런 게 올라와서, 응? 말 한마디도, 응? 아니, 그냥 신경질을, 응? 어떻게 이렇게, 응?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이 왜 이렇게, 살이 부드럽냐고, 어? 그러면서 신경질을 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이게 되게, 어머, 이 치킨 진짜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씨. 기분 나빠, 씨.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하는 툴을 잘 생각해요. 세상에, 어? 이게 너무 맛있어도, 아, 왜 이렇게 맛있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머, 진짜 여기, 아이, 왜 이렇게 알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되겠어, 이게? 그잖아요. 식당인데 도대체 이 식당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씨. 이게 되겠어, 이게? 아, 근데 이상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런 습관화가 된 살인이, 습관에 대한 그 신경질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악이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2021년도에 지각이 좀 연단이 한번 돼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어, 이 회개할 때 다시 회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말씀, 깨달음, 믿고 순종, 실제, 사귐, 누림,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의 자리 기억하시고 항상 겸손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방인 민족들이라도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선을 구별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셔야 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공의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이 맨 마지막에 보면 봐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뭐에 따라 움직이시냐면 그 악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악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저질렀죠. 반드시 심판해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 악을 저질렀죠. 그러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말씀 보니까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들의 죄악이 관영되어져서 죄악이 이제 가득 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대로 또 심판하시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대로 심판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억울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도 자기 악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거로 인해 이들을 실컷 먹었는데 그들의 넘치는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겠죠?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악대로 심판하시고.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지 되고, 그리고 말씀의 실제를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과 사귀어야 되고, 그래서 그분과 완전히 누리는 삶까지 들어가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행위를 여러분들이 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밥을 먹는 게 제대로 안 되시면 또 악이 나요. 악을 못 이기게. 그럼 또 망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배웠던 그 믿음의 구단,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오후에는요, 그 믿음의 나이 있죠? 누가 자녀고, 누가 청년이고, 누가 아비인지 제가 그거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 말씀인데, 자, 사람이 많으며 지금 여호와의 날 이제 심판 날을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사람이 많지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여러분 이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항상 구원받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기억하세요. 구원받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교회가 많고 기독교가 이렇게 많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요. 이렇게 모든 기독교인들 해도 전 세계 인구 몇 프로입니까? 뭐 한 30% 된다고 칩시다. 여러분 30% 중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답 나오죠. 자,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굉장히 적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멸망성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골짜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가돌이에요.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해, 달, 별, 늘 항상 심판 때 나오는 징조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시온과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소가 되시면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림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피난처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자 피난처 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죠. 피난처와 그늘이 되시는다는 얘기. 그죠? 산성은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 그죠? 가장 안전한 산성 예수 그리스도. 누림이죠. 자,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미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거룩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거룩해질 수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기 때문에.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가능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습니다. 제자들이 한번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는 말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명백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에 거한다 그러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그 힘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진짜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이게 한꺼번에는 안 바뀌지만 정말 이렇게 제가 지금 7년 됐잖아요. 계속 해 가지고 정말 작년에 그 신년 맞는 거하고 제가 올해 신년 맞은 거 완전히 달라요 지금 제 상태가.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2020년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내 그 본질적인 내 안에 있는 그 욕심들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을 해내 가지고 나의 정체가 뭔지를 숨어 있는 정체들 인지하려면 이게 확 드러나 가지고 이것과 싸우게 하셨고 이거를 지금 계속 회개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는 음식처럼 그렇게 흠없는 자로 이렇게 출발한 게 정말 올해가
다른 때하고 정말 다르다. 이걸 보면서 사람은 진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한 제목은 뭐냐면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가 기도했고 오늘 제가 회개한 게 뭐냐면 그동안 제가 입술로 제가 많은 자들을 아프게 했던 것. 내 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했던 것. 그러니까 그때는 사랑을 잘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죠? 내 말로 많은 사람들 비판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눈물로 제가 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빛, 하나는 사랑. 요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빛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이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식이 딱 들어오니까 요만큼이라도 내 안에서 살인적인 게 요 살인적인 게 사망이고 어둠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어? 남 괴롭히는 거 가장 안 좋아요. 사랑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가장 이건 멸망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사람 안에는 거리끼는 것이 없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그 거리끼는 게 뭐냐면 덫입니다. 덫. 근데 무슨 덫이냐면 멸망의 덫.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안에 멸망의 덫이 없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럼 멸망의 덫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런 게 덫이에요. 그게 사망. 그래서 이거는 멸망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자,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해져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것인데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산, 작은 산. 물론 산에 포도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작은 산에는 양떼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언덕 들판에는. 그럼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산이라고 하면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산으로 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 백두산 이렇게 한 10cm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한라산 한 5cm 움직였나요? 안 움직이죠? 몇 년 동안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 산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번 갖다 대 보시겠어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포도원에는 뭐가 내려야 되죠? 이슬도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하고 뭐하고 가깝겠어요? 바로 엘샤다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고 믿음대로 살게 되어지면 바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단포도주를 떨어뜨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을 수 있고 아침 이슬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다는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작은 산들은 뭘까요? 작다. 그죠? 아들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젖 그러면 나와요. 그리고 신의 물 하면 나와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죠? 우리 양을 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 그리고 물, 샘물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근원이 되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말씀에서 샘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영생수는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샘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샘이 뭐예요? 영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져요?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게 되고 시내는 마르지 않아요. 물이 흐르게 되어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경험하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족해질 것인가를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러나 애굽은 반대예요. 샘이 없는 사람들 있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이 없는 사람들, 샘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황무지입니다. 자, 애국과 에돔은 뭡니까? 포악, 피, 그죠? 그러면 어?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것, 그 샘은 뭐겠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샘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빛, 생명, 즉 사랑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샘을 예수를 먹으면 반드시 샘을 내게 되겠죠. 자, 단물을 내요, 짠물을 내요. 단물을 내죠? 단물을 내요, 쓴물을 내요. 단물을 내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황무지가 될 분들 가르쳐 드릴게요. 올 한 해 황무지 되실 분들, 올 한 해 좀 삶이 힘드신 분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악하신 분들, 응? 아내한테 소리 버럭버럭 지르시는 분들, 응? 막 서로 싸우시는 분들, 그리고 자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 피 흘리는 분들.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굉장히 황무지입니다. 그 영혼이 황무지예요. 그 영혼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일서에.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요런 사람들은 여기서 샘이 나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황무지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막 학대를 경험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무지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물이 나오겠어요? 거기서 무슨 뭐 단포도주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신경질만 나올 거고 악만 나올 거고. 이제 이렇게 되시면 삶이 이제 황무지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황무한 들이 되실 거예요.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는 일들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갚아주리. 이제는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과 사귐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처로 들어오실 때 이제는 갚아주리.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눈물을 흘렸던 거, 또 괴로웠던 거, 여러분 괴롭혔던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면요. 이게 다 갚아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자 원인을 얘기했죠. 왜 갚아줘?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 거하심. 요한일서에서 이 거하심이라는 걸 뭐라고 배웠죠? 누림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렇게 살고 계시면 우리는 이렇게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이제는 갚아주리라. 이제는 갚아줘.
즉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의 고난과 괴로움을 그냥 방치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됐죠? 그런데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갚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건드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대의 악함 얘기했고, 그래서 시온산 예루살렘이 우리의 피난처, 산성. 거기서 나오는 샘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 인생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포악한 자,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누림이 되는 사람들은 내 영광아, 내 비파야, 내 수금아, 내 새벽아 깰지어다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말씀 훈련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단되시느라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데 너무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동구 목사 야단도 너무 맞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함이에요? 이제는 갚아주리라.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만들어 주시면 이제는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과는 2021년들이 너가 완전히 좀 이 패턴이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의 첫 이 메시지는 요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제는 갚아주리라. 이제는 판도가 바뀌어지리라. 이제는 네 영광이 임하게 되리라. 이제는 네 비파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것이고 이제는 기쁨의 수금이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근거가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가운데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산성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2021년도 여러분 회복될 때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죽음의 자리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가 어떻게 비참하게 될 것인지를 반드시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여러분 기억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골짜기로 들어가도 여러분들은 이 골짜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시온산, 하나님의 거룩한 피난처, 하나님의 그 산성에 여러분들은 들어가셔서 구원받으시고 그러나 포악하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 영혼, 가정, 그리고 교회, 직장 굳건하게 세우시고 또 죽어있는 자들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비의 신앙을 소유해서 많은 자들과 서로 함께 사귀고 배고픈 자들에게 밥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2021년도가 꾸며지길 빛으로 채워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